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이 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극구 사양했다. 아우야,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내 살림을 축내고 싶지 않구나.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복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야겠구나. 야곱이 말했다. 형님이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가 뵙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며칠 내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야곱이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관도 지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야곱은 밧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한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화 100개를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항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어.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얻어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땅에 심어주면 어떤 식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 에스더 9장. 그의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마침내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이르렀다.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은 이날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날이 되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 각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마을과 성읍에 모두 집결했다. 그럴지라도 모든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지 못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 총독과 대신들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관리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나머지 유다 사람들 편에 서서 적극 도와주었다. 당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궁중의 실권자였고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또한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치했다. 그날의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죽인 사람들만 해도 500명이었다. 그 밖에도 그날의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을 쳐 죽였다.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그리고 웨사다이다. 그러나 유단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죽인 사람들의 수가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수산 도성에서만 그들의 원수 500명을 죽이고 게다가 하만의 아들 10명까지 모조리 죽여 없앴다니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지역과 마을에서는 어떠했겠소? 이래도 그대에게 남은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소.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즉각 이루어 줄 것이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이 일을 옳게 여기신다면 왕의 조서에 따라 오늘 수산도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한 일을 내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게 해 주소서. 왕은 즉각 에스더의 소원대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산도성에는 왕의 조서가 새로이 공포되었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는 장대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수산 도성의 유다 사람들은 12째 달 14일에 또다시 집결하여 성중의 원수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단합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대드는 원수들을 7만 5천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나 이들도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 그의 12째 달 13일이었다. 그 다음 날인 14일에는 유다 사람들이 모두 쉬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 도성의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의 이틀 동안에 걸쳐 원수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 날인 12째 달 15일에야 모두 쉬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이렇게 하여 성벽이 없는 지방의 여러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을 경축일로 정해놓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았다. 모르드게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그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규정을 정해 편지로 써보냈다. 곧 해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도록 하시오. 이날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되찾은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며 통곡이 변하여 환호성으로 터져나온 날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이날 잔치를 베풀고 이웃 간에 서로 선물을 나누며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각처의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축제를 열었다.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음모를 꾸며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지만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 말하니 하만의 흉악한 음모는 결국 왕에게 폭로되었다. 이에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꾸민 흉계는 도리어 하만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시체들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이 두 날, 곧 12째 달 14일과 15일은 부루라는 말을 따서 불임절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유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또한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다. 유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틀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는 그들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유다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제도로 정해졌다. 이 절기는 유다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했다. 그리하여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축제일이요 자손 대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둘이서 함께 정권을 가지고 불임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전에 쓴 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불임절 때 지켜야 할 여러 절기의 규정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이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의 127개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편지로 인해 이틀간 계속 지켜야 하는 불임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불임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직접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받아들이고 확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하만의 흉계로 금식하며 슬피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들은 이렇게 에스더의 편지에 따라 확정되었고 또한 그것은 모두 책에 기록하여 보관되었다.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육지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의 섬들도 조공을 바치게 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막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입증하는 모든 업적들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때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도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높은 벼슬에 올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는 특별히 자기 동족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고 언제나 자기 동족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큰 존경을 받았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의 품삯은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의식은 다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지녔던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이내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